우리 오늘 이렇게 시간상도 그렇고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왜 부활신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이 주제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왜 부활신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에 이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시지만 제 주변에서 교회에서 많이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자리에서 책상에서 코 부러져가지고 코가 깨져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왜 기존 신앙과 너무나 반대가 되어지니까 듣는 분들도 힘들고 본인도 이것이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데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반발심 내지는 많은 필요 없는 싸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벌써 저도 이제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맘때쯤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0여 년이 되어져 가면서 그때는 설명조차도 할 수 없는 이게 너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현상들 속에서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다 알고 있는 거를 뭐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새로운 거 없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참으로 이 좋은 것을 이 기쁜 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그러는 와중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시도하고 나름대로 하는 와중 가운데 너무나 극명한 충돌들이 많은 교회들마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부활신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10여 년간의 그 시간들 가운데 이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만큼 중대한 시기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시다시피 2000년 전 그들과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일까? 2000년 전 그들과 우리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의 차이점. 첫 번째, 그들은 이미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세계, 물질 세계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영의 세계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들의 상태들 속에서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에 대해서 기준도 제대로 없는 상황들이 그동안 진행되어졌던 상황들 속에서 그들과 이미 우리의 신앙에서의 차이점은 영의 세계가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정말 실제가 된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된 상태에서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존에 너무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 바로 뭐죠? 이 김종래 권사님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뛰고 막 1m씩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뭐 환상을 보고 아니면 뭐 천국에 입신을 하고 막 이런 경우들 그게 우리는 불 받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당연히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근데 성경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성령 충만의 기준조차가 어디서부터 분명하게 갈려지느냐? 사도행전 3장 4장부터
성령 충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움만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삶 속에 영의 세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날마다 실제가 되고 있는 상태들이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당연히 불을 받고 여러 가지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영의 세계 속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 그분과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상태들이 그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라는 신앙들로 가는 경우들이 거의 일반인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과 근본적인 첫째적인부터 차이가 있는 상태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이 하나님, 성령님, 천사, 사탄, 귀신들, 그리고 지옥과 천국 등등의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잖아요, 저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천사와 사탄, 귀신들, 그리고 지옥과 천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평생 경험되지 못하는, 꿈속에서나, 아니면 환상 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까? 거의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것을 집중한다는 얘기죠. 영의 세계.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일평생 영의 세계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기에 물질 세계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에서는 천국을 가야 되고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물질 세계에 평생을 살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실제가 될 수가 없는, 정상적으로는 영의 세계를 살 수가 없는 상태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살려면 부활이 실제가 되는 만큼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만큼.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그냥 추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그 인생 속에서 이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것을 만나면서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성령을 모신 마음의 성령을 모신 상태들이 추상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것이 이미 실제가 되어지는 상태들로 이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질 때 이렇게 평생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고 하늘군대 등등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 내용들, 그 귀한 우리의 정체성들이 늘 일평생 뜬구름 잡는 상태들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인기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실제로 누리는 삶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영접, 연합, 하나됨, 공통체 신앙, 재림, 종말, 심판 등을 우리가 듣지만 늘 반복되는 내용들로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모르는 거 있어? 다 아는 내용이 뭐 새로울 게 뭐가 있나? 저 연합 하나만 보더라도 연합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 된다, 연합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신이
신이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가 너와 1대1로 영원한 연합과 결혼의 관계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남은 인생을 시작하겠다. 이게 연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를 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분들을 만나뵙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큰 문제죠. 교제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자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것을 가능하도록 아주 시작되어지는 첫째 길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보는데, 코이노니아 교제 자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왜? 일평생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나 생소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코끼리 엘레판트 체인 신드롬처럼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새로울 것이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상황들로 시간은 흘러가기만 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이 바로 구약 성경 그대로 레위기에 또는 민수기에 어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제사장의 신앙이, 우리 만인 제사장들이 어떤 게 만인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성전 뜰만 밟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죠. 성전 뜰만 밟다가. 여기에 12지파가 이 성막 근처에 다 이렇게 12지파가 있지만, 이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만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가 바로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는 뭡니까? 이 안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이 어려운, 결혼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뭘까요? 바로 동물 제사로서 그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피와 혈과 육이, 그리고 모든 인생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창자가 다 끊어져 나가고, 또 멱이 따져서 피가 다 쏟아 나오고, 모든 육체가 각이 떠져서 똥은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여기 이 번제단에서 여기서 다 각이 떠져서 여기서 불태워져서 제사가 지낸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난 사람들, 이 세상 것보다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된 사람들, 정말 이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 이 대제사장들이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죽음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 안에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을 시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정결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그 관계가 곧 나의 관계라는 얘기죠. 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기존 신앙과의 차이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차이는 이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처럼 이전의 신앙은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먹을 거 채워주시고 입을 거 채워주시고 40년 동안의 인생 속에 신발이 닳지 않는 여러 가지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주시죠. 네. 이처럼 이 곳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곳에는 성령의 불로 이 어두컴컴한 이 흑암이 가득한 성소 안에 늘 365일 24시간 무엇이 켜져 있는가? 이 일곱 촛대. 지금의 신약교회에서의 상징하는 일곱 촛대가 바로 뭡니까?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어두운 하나님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일곱 촛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가운데 서로 교제 가운데 밝히 이 성소가 불이 켜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선명해져가는, 분명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밑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 있듯이 말씀과 기도가 늘 받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일곱 촛대의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교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서로 복음으로의 교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촛대의 우리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뜻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신약학자 분들께서도 그것처럼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이 일곱 촛대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이처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가 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던 인생을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창조주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이다. 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육신대로 살던 지난 인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성소 신앙, 성소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66권을 아무리 달달달 다 외우고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직접 만난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보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내 모든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 왜? 보면 볼수록 거룩과 그리고 완전함과 그리고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내 안에 없는 용서를 얘기하고 내 안에 없는 이처럼 기쁨을 얘기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속에서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서 실제되어지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삶.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두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처럼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나를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 가실 분, 그리고 나를 가르치실 분, 진리로 인도하실 분, 나를 진정하게 위로해 주실 분, 나를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하실 분,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고 또는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한 이분을 온전히 아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이 지성소 신앙에서 가깝게 또는 온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둥병 신앙인 거죠. 문둥병 신앙. 뭐예요? 문둥병이 뭡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팔다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통회하며 간절히 찾으며 더욱더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신앙들로서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체험 신앙들이 있잖아요. 막 병고침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경험, 여러 가지 방언, 신유 은사,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입신, 여러 가지 열심 있는 신앙,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 자체로 말 그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이 있었다는 얘기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정과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가기에 열매를 낳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젠가 문희엘 예술고등학교인가 거기서 3명이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용과 애들이 그렇게 3명이나 자살을 하는 상황들 속에 이건 분명히 학교 안에 심각한 뭔가 부정, 비리, 그 안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문희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말은 거창하고 귀한 말씀들을 그렇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정과 비리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들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정말 성경대로의 이 부활신앙, 곧 지성소신앙을 우리가 되찾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코이노니아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자신의 자아, 세상 욕심이나 외식이나 자존심이나 상처나 미움이나 신앙 연륜 등등을 우리가 정말 5장 6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버려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히 리더자일수록. 여기 가장 문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생명력이 남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이렇게 자기 안에 이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자기 안에 상처되고 또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나오지 않고 또는 서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서로 불편한 거 없이 그냥 먹고 즐겁고 재미나는 것만 추구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죠. 피상적인 관계.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하는 관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포르노 중독자입니다. 포르노 중독자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말 리더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팬티 한 장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팬티 한 장 없다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제가 송권사님과 많은 송권사님의 어려움들 속에서 제가 송권사님한테 다음으로 얘기를 했고, 맨 첫 번에가 작년 7월달인가 제 생일날 제 아내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포르노 중독자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더 심각해져 가는. 왜? 아이들을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들과 그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보여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더 그렇게 원래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더 포르노 중독이 되더라. 정말 내 마음에 얼마나 괴로운지, 나도 내 마음대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고, 괴로운 시간들,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괴로워하시는 건지 내 마음에서 찢어지는 듯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아내한테, 왜 아내까지 얘기를 하게 될까요? 정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들 좋은 얘기만 하길 원하니까. 그런 조그만 얘기도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얘기 나오는 거 너무너무 그것도 싫어하고 귀찮아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신앙이 되어지려면 진짜 부활이 실제가 되는 만큼,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되는 만큼 이 세상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포르노 중독? 그래. 바울 사도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놨는데, 예수님 뭐 아닌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거 다 드러내면서 그 수치를 다 받으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 교제가 회복이 된다면, 정말 내 안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예전에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지가 날마다 점검되고,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인생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정말 치열하게 교제하고 서로를 키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공동체로 서간다면 내 하나 부끄러운 게 뭐가 대단한 일이 되어질까? 정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부활이 실제가 되어졌는가?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면 성령님과의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실제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진짜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어디서 제가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대번에 지금 난리가 날 일이죠. 이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다 리더 되실 분들이니까 나중에 통일이 돼도 북한에 가서라도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진정한 성경대로의 교회,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함께 울고 함께 내 인생을 나눌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서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고스톱 치는 데는 정말 누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기쁘게 달려가며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가 기다려지지 않고 또한 그렇게 따분하고 그렇게 재미없는 시간들로만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게 승리하는 인생들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공동체 한 명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집니까? 정말 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공동체 한 명이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삶이 그렇게 주신 그 복음대로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